심리 상담가인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 쓴 And Beyond라고 하는 아주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계속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두 가지 상황, 이럴까 저럴까 하는 그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선택하며 사는데, 첫째는 책임과 복종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면 내가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다 보면, 복종하면 나는 노예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이냐 노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만 먹고 하고 싶은 일만 해야 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즐겨야 합니다. 그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어떡하죠? 그러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고 싶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억지로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그냥 늙어갑니다. 아주. 이거 죽어가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죽는 겁니다. 하고 싶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진다. 내가 하는 선택한 건 내가 책임진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혼 생활 누가 선택했습니까? 이래놓고는 두고두고 주례한 목사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누가 하라는 거 했어요? 제가 했지. 그런데 어째서 누구를 원망하는가? 이 원망하는 동안 나는 완전히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선택했으니 내가 책임지고, 아니 내가 오늘도 다시 선택하는 거다. 다시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바로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이건 내 마음입니다. 당신의 마음가짐에 달린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와 허무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감사할 거냐, 허무주의에 빠질 거냐, 의미 있는 생을 살 거냐, 인생 무상하고 살 거냐, 이것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세요. 바른 선택, 감사하며 살려고 하면 조건이 있어요. 불행을 축복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행하다고 불행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불행은 축복으로 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행운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일이 잘 될 때 자기가 잘해서 잘 된 것처럼 거만해지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많은 사람의 도움에서 왔다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역경을 기회라고 생각하는 긍정적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역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주 큰 축복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런 긍정 심리가 있어야 비로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한평생 우리는 선택하며 삽니다. 노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로가 물었습니다. 군자는 용기를 숭상합니까? 이제 대답합니다. 군자는 정의를 숭상한다. 군자가 용기는 있어도 정의가 없으면 난동이 되고, 또 소인이 용기는 있으나 정의가 없으면 도적이 되느니라.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항상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나머지를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일과 버리는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리지는 않고 선택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중국 수은자의 글 권학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두 길을 가는 자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다. 눈은 한꺼번에 두 가지를 똑똑히 보지 못한다. 귀는 한꺼번에 두 가지를 분명하게 들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를 택하고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여러분 텔레비전 보다가 부부싸움 하십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종종 싸웁니다. 이게 텔레비전 볼 때 그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좀 자세히 듣고 싶은데 옆에서 잔소리합니다. 뭐 저거저거 그러면 입 다물어 그러면 또 삐져요. 이게 시끄러워요. 아주. 여보세요. 내가 지금 저거 듣고 있는데 옆에서 딴소리하면 안 되지. 한 시간에 두 가지 들을 수는 없잖아. 이거 엄청난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 시간에는 하나를 들으려면은 또 한 가지는 버려야 합니다. 이런 부부싸움은 종종 해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 다 듣겠다고 하다가는 다 멍청한 사람 되고 마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로 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이 많아요. 다 버리고 나면 심플해집니다.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의 격언이 있습니다. 진리는 항상 가장 단순하고 또 소박하며 명백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 단순한 것을 단순하게 따르지 못함으로 아무것도 모르게 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 단순함, 거기에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얘기입니다. 본래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때 많은 5만 명 이상이 포로되어 갑니다. 그 옛날에는 나라에 가서 점령을 하게 되면 가서 재물도 뺏어오고 금도 가져오고 뭐 좋은 거 다 가서 탈취해 오지만은 옛날 독재가들이 머리가 좋았어요. 가서 사람을 잡아옵니다. 쓸만한 인재들을, 젊은이들,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옵니다. 잡아다가 다 골라서 그 중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키웁니다. 노예를 잡아다가 공부를 시킵니다. 잘 먹이고 잘 대접하고 훈련하고 이래서 앞으로 자기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게 될 사람들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디까지나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포로입니다. 그 노예 생활을 일생하다가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너무 똑똑해서 총명이 있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발탁해가지고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혜를 누린 거죠. 노예가 귀족처럼 산 거예요.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굉장한 특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입고 잘 나가다 보면 꼭 질투하는 사람이 생겨요. 이건 노예가 아닙니까? 노예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그게 바벨론 사람 중에 그거 못된 것들이 이게 질투를 해서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어떻게 치워버려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한 것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이것들이 아첨을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가서 왕이여, 왕은 위대합니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왕이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절하라 할 때 다 그 신 앞에 절을 해야 되는데
절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 죽입시다. 얼마나 충성된 말입니까? 왕이 여기 넘어갔어요. 그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라고 그랬어요. 왕이 큰 금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건 내가 만든 우상이다. 그런 거로 이제 절하라. 물론 예루살렘에서 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 안 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절할 때 이 사람들은 절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잡아오라. 잡아다가 저 풀무불에다 집어넣어서 죽여라. 이랬단 말이에요. 끌려온 사람이 바로 이 세 사람이에요. 그때 왕이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한마디 더 합니다. 너희가 혹 실수했냐? 이제 나팔을 불 텐데 내가 이번에 절하면 무사하거니와 만일에 절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한번 명령한 것이니까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대답하는 말입니다.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하는 말에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결심이 됐으니까. 각오하고 있는 일이니까. 확실한 것이니까 두 번 타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단호한 선택, 단호한 용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탈무드에 보면요, 아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살살 꼬실 때 세 가지 방법으로 한대요. 첫째가 뭐냐면 한 번만 내 말을 들으라. 한 번만 거짓말을 해라. 한 번만 불의와 타협해라. 여러 번 말고 한 번만. 이렇게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 만나가지고도 그랬어요. 시험 받으실 때 한 번만 내게 절하라. 천하만국을 내게 주리라. 한 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역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너만 유달리 그럴 필요 없어.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하고 살고 모든 사람이 부정하고 사는데 너라고 무슨 재주 있냐? 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가 이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봐라. 벌써 죄 지었잖아. 벌써 너 그렇게 살아왔잖아. 새삼스럽게 오늘 와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탁 잘라버립니다. 단호하게. 왜요? 이 단호할 수 있었던 것은 말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살려고 하다가 비겁해집니다. 돈 벌려고 하다가 추해집니다. 출세하려고 하다가 병신됩니다. 이걸 버려야 되는데요, 소유를 포기하고 명예를 포기하고 생명을 포기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깨끗해집니다. 머리가 깨끗합니다. 마음도 깨끗합니다. 타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죽을 각오까지 했으니까 깨끗하게 죽을 마음 가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빙그레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비굴하게 살려고 할 것도 없고 죽음을 마다할 게 없는 거거든요. 죽을 각오를 했어요. 왜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이요, 신앙의 종조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살고 죽는 건 중요하지 않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고 깨끗하게 끝내겠다, 결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거짓말 탐지기라는 거. 참 궁금해서요. 도대체 거짓말을 어떻게 알아내나? 거짓말 탐지기. 그걸 내가
한번 탐진한 걸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기다 다 장치해 놓고 거짓말을 하나하나 이렇게 말을 시켜봅니다.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고양이 눈처럼 왔다 갔다 하면 그게 거짓말하는, 그걸 알아채는 거예요. 두 번째가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짓말할 때 혈압이 올라가요. 거짓말할 때 손에 땀이 나요. 그 땀 나는 걸 조사해서 요 거짓말이라고 알아채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호흡이 올라가요. 숨이 차요. 요 사람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거 보세요. 내가 나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사람들은 소유를 포기했죠. 명예를 포기했죠. 생명을 포기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진리의 길을 선택했어요. 영광의 길을 선택했어요. 하고 나니까 깨끗해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시시한 일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대답을 못해가지고 추한 인간들이 많잖아요.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타협이 없어요. 이미 결단했어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자기를 모함한 것이라든가 상황이 어떻다든가 이 세상이 어떻다든가 아무도 여러분 원망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상황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세상이 어떻게 됐든 그건 그대로 놔버려 두세요. 누구의 잘못도 탓하지 마세요. 원망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 백시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원망도 없고 확실한 정결한 양심과 믿음을 따라서 그런 결단을 합니다. 유대 사람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너희를 풀무불에다가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절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더라도 죽도록 내버려 두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그 무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당당합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상 임금이 가까이 오고 있다. 세상 권세가 와서 나를 체포하고 이제 십자가에 죽이려고 한다. 다 아셨어요. 그러나 저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 난 내가 갈 길을 가는 것뿐이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일에 상관이 없이 살 것이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나는 내가 갈 길을 가는 거예요. 확실할 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복잡하면 안 되겠어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너무 복잡하게 하다 보면 결국은 시험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히브리 11장 38절에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역시 이 세상에 살 사람이 아니겠죠.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내 심, 내 쪽으로 확정하고 나면 외적 상황과는 상관이 없는 생을 삽니다.
내적으로 영적으로 확실한 결단을 내리고 나면 세상 돌아가는 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적으로 불신하기 때문에 상황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래가 확실하면 현재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약속이 확실하니까 오늘 사는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가까운 신당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신당동에서 제가 그러니까 58년 옛날 얘기죠. 58년에 거기서 전도사 일을 모았어요. 그때는 이게 신방하는 전도사였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신방했는데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난 그렇게 어지러운 집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유리창 다 깨졌고요. 이 벽에다가 아이들이 크레용으로다가 만화를 그려놓았어요. 난자 전부 다 난자. 방바닥엔 다 깨져가지고 흙이 나오고요. 집이 이렇게 난장판이에요. 도대체가 원이 이렇게 살고도 사나 그랬는데 이게 또 알아보니까 보통 집이 아니에요. 의사의 집이에요. 그 의사는 지금 미국에 유학 갔고요. 그 부인이 아이 셋 때리고 고생하며 살아요. 이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삽니까? 왜 이러냐 했더니 그 사모님 빙그레 웃으면서 얘들 아버지가 지금 미국 가서 3년 동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돌아온대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좀 보여주려고 내가 이거 청소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시간이에요. 이 난장판을 하고도 이 사모님은 자꾸 재미있게 웃고만 있어요. 이걸 좀 보여줘야 된다는 거라. 당신 없는 시간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다. 여러분 좀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없을까요? 앞에 있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까지 거 이까지 거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때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까지 거 이거 초연하게 살아갈 수는 없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난 거예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 생각이 다 결정됐으니까 마음대로 왔어요. 죽이든 살리든. 기가 막히잖아요. 좀 이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당당 용기가 넓고 멀리 바라보는 이런 지도자.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고 생각합시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만큼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저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휘청하고 쓰러질 때가 많고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았으나 주여 이제부터는 단호하게 깨끗한 양심을 지켜가며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정결하고 당당하고 용기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 앞으로 향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